이 시간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7살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엄청 고집이 센 친구예요. 엄청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고 자존심은 엄청 강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들었어요. 그럼 이제 혼내잖아요. 혼내고 친구를 괴롭히고 해서 혼내고 자도 잘못했다고 말해 다시 자기가 집어던지고 주워 오라고 시킨 다음에 선생님한테 줘, 두 손으로 줘,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애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막 선생님이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되게 티만 내려고 그래요. 두 손으로 공성이 줘 하면 두 손으로 주는데도 맞지 못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주면서 여기 한 손 이렇게 대고, 두 손으로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지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두 손으로 줘 해도 안 주니까 막 하다가 걔가 신용만 내주면 그래 잘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딱 한 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걔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애를 혼내고 더 애에게 끝까지 그 선생님 끝까지 걔를 혼내가지고 기어코 두 손으로 받아냈어요. 공성해줘 해가지고 나중엔 결국 이렇게 공성이 들이고 꾸벅 인사까지 할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원래 무서운 선생님이니까, 저 선생님 원래 그 강한 선생님이니까 좋은 달란트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참 대단해요. 선생님 진짜 한민이랑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세요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이런 말일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난 내 성격상 버르장머리 없는 꼴은 못 본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표현이 달랐어요. 어떤 거였냐면 난 내 성격상 내 앞에서 애가 버릇 나빠지는 꼴은 못 본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가 버르장머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그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감수해서 걔가 버릇 나빠지게 만드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참 저게 참 큰 사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계에서 진짜 성경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정말 고집쟁이 한 명이 나와요. 뭐죠? 요나예요. 요나.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어떡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갔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려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더 바다에 던지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던져가지고 폭풍이 멈추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회개하고, 이게 다 익숙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폭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안 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간에 시간적인 텀과 그 중간에 갈등 요소들이 마구마구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폭풍이 왔습니다, 바다로 던져졌습니다가 아니에요. 보면 처음에 폭풍이 오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요나가 마침내 기어이 바다에 던져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 처음에 바다 풍랑이 일었다고 바로 요나를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요나에게 제비를 뽑게 한 거 아니에요. 풍랑이 일었을 때부터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저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갈등 관계로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읽어봤냐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주셨습니다. 요나 잠만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장을 불러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필 요나가 뽑히게 만드셨습니다. 요나 제비에 뽑혀서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풍랑이 일게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만드셨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묻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나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로 던지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내 잘못이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요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마침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계속 저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가 말했는데, 요나가 나를 던지면 될 것이라 말했는데, 그런가요?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려보고자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요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요나 기어이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보면 처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제비를 뽑는 순간까지 이것이 누구 것이냐, 이거 누구의 탓이냐 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요나가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될 것이다 하고 인정하고 나오기까지 선원들이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노를 계속 젓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고집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고 말지, 죽고 말지, 나 니느웨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내가 도저히 저 니느웨, 저 나쁜 놈들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고집이에요. 요나 보면 좀 성격이 좀 센 것 같아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1장에서도 내내 그렇지만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내는 게 옳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혈기 부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성격이 워낙 강한 사람 같아요.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고집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면서 폭풍을 보내주시고 선장을 보내주시고 제비를 보내주시고 계속해도 요나는 계속해서 똥꼬집을 부립니다. 던져지는 순간까지 내 고집대로 얘기해요. 근데 세상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요나의 고집이겠어요? 아니에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가장 큰 고집은 누구의 고집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이거를 아까 말했던 거를 하나님 편에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보내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입에서 나 때문이라고,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되겠다고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람들 노를 젓게 만드셨습니다. 시간 더 끌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어이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싶을 정도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어쩌면 자기가 교만했음을 깨닫고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맞서 막상 죽음의 위기에 닥치니 후회하는 감정이 든 바로 그때까지 몰아가시고 그때서야 물고기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드셨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정말 가장 큰 고집쟁이는 바로 요나보다 더 큰 고집쟁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정말 완악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정말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한민이를 그래 이렇게라도 두 손으로 줬으니까 내가 넘어가자 하고 지나쳤던 선생님들과 저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내가 너를 기어이 니느웨로 가게 하고야 말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고집쟁이세요. 근데 이 고집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고집은 왜 그렇게 고집 부리신 걸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긴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드는데 요나가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 요나 네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요나 없이도 얼마든지 회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는 그 말씀도 있죠.
요나 말고 사람 많고 많아요. 그냥 니누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 골라서 잡아도 되고, 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했으니까 뭐 신비적인 걸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니누에 있는 거 갑자기 바위가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새가 말하게 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잘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디 진짜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가 와갖고 전하는 것보다, 듣도 보도 못한 요나가 전하는 것보다 갑자기 모든 고양이가 입을 열어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면 그냥 더 멋있잖아요. 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싫을 것 같잖아요. 요나 절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니느웨를 그 위해서 하나님 고집 부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신 그 고집의 이유는 바로 요나를 위해서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주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니느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아집에 갇혀서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타락한 백성이고, 마치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런 정죄와 이런 교만, 이 한 쌍의 정죄와 교만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집을 깨고 네 아집을 깨고 네 판단과 정죄를 깨고 기어이 그 니느웨 백성마저, 그 사악한 백성마저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를 이끌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이 수준대로, 내가 너를 그냥 너만 잘난 줄 알고 니느웨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수준대로 놔두지 않고 정말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와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교류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집 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에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의 소유자예요. 요나가 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그에 못지않은 독하신 분들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들 정말 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요나는 그냥 뭐 구약성 백성들은 그냥 한두 번 얘기했죠. 우리는 새벽 날이면 날마다 새벽 기도에서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철야 때 말씀 듣고, 그리고 철야 때도 목사님 한 번 하시고 세 번 설교하시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성경을 보고 많은 묵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들 고집 부려요.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는 경우 드물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 부릴 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신 거를 내 고집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 이런 말도 너무나 종종 들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 갖고 너무 세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진로를 가지고 너무 세게 기도하면, 내가 캄보디아를 갖고 너무 세게 기도하면 캄보디아 선교 나갈까 봐 내가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거,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라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집 부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라, 이 사명에 네가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으면서도, 그걸 느끼면서도 종종 어때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거에 내가 하나님 이것만 끝나고 갈게요. 내가 이것만 하고 갈게요. 내가 이것만 하고 갈게요.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고집,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아무리 고개를 돌리고 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멀쩡한 하늘을 어두컴컴하게 만드시고 비를 뿌리게 만드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정말 내가 당연히 되리라 생각했던 거, 마침 다시스로 오는 배가 왔겠다, 다시스로 도망가면 되겠다 하는 그 내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내가 지금 기도는 안 하지만 내가 기도했다가 이쪽으로 갈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그냥 내 계산대로 하지만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그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시고, 될 수 있는 일을 막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떼어내시고, 능히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기어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판단에는 이 길이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고작해야 그렇게 니네가 그렇게 세상에 맞춰서 니네 군비에 맞춰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인생, 더 깊은 사랑의 길로 우리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한민이랑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생색만 내는 거, 우리가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구색만 맞추는 거, 두 손으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전력을 쏟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한쪽에 손만 슬쩍 얹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그런 울림에 있어서 항상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말겠다는 듯이. 네, 아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길 아니에요, 다른 길 주세요, 다른 길 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깨지신 분도 많아요. 어디에 많냐면 신학교에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 목회를 해라 하는데 하나님 싫습니다, 저 새벽기도 못 일어납니다 하고 1년 반, 2년, 3년 기도하셨다가 결국 맞고 돌아오셨다는 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음성 외면하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르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고집 꺾을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막으시는 그 길,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손 뛰어넘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히,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죠. 감히 이 세상 최고의 고집쟁이 앞에서 자기의 고집 내세우시다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바다로 던져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일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니느웨로 가셔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 많은 판단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판단 오직 내 앞길을 여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민해질 것, 내가 머리 회전이 빨라져야 될 것, 아무튼 내가 정하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 음성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에만 내가 머리가 빨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